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탄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 행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원문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의 언어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나 언어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적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철학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단지 언어 행위가 아니라 로고스가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될 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 하면 우선은 자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물의 근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물 상호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하는 의미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그 원리, 로고스, 그 로고스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셨다. 바로 성육신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이로 태어나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분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사건,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신 이 사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평화. 그 평화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오신 그 평화로부터 생명도 나오고 그리고 이 평화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여러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 평화에는 샬롬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 속에 사용이 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샬롬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에이레네, 그들이 이야기했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을 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휴전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조용함, 바로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평화, 에이레네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로 이 평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샬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이레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평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샬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어제는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역시 평화로운 시간들입니다. 어제가 평화로웠고 그리고 오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늘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어제의 우리의 삶이 평화로웠고 오늘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시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이루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는 팍스 로마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강력한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켜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그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그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혹은 또 다른 어떤 힘으로 만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누군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집단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낮추고 우리 곁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이 약속한 복과 그리고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평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을 함께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이날, 성탄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춰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들이 누리며 그 평화를 간직하며 그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평화의 날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평화를 갈망하는 온 누리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